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성경 말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걸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성경이고 내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돕다가 보니까 정신과 의사들을 만나보는데, 불신자들은 뭐 두말할 필요 없지만 크리스천 정신과 닥터들을 만나보면 거의 99%가요 성경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엔 틀림없이 정신병도 낫고 귀신이 떠나갔는데 실제적으로는 해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믿고 또 그렇지 않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옛날 그때 한번 일어난 일이지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뭐 이런 사람들. 그거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오직의 신앙 아니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의 신앙은 복음으로 시작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복음에 집중할 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응답이나 상대적인 힘은 여러분이 조금 노력해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은혜는 오직의 신앙이라야 가능합니다. 한 주간 동안 미국을 제가 다녀왔는데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미국 땅이다. 그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제 성경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 갖고는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보기 좋게 지금도 성경은 역사하고 있고 성경대로 세상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요. 아수르가 드디어 남쪽 유다를 침략을 해서 지금 유다 땅이 완전히 아수르 손에 넘어가고 손바닥만한 땅 하나만 남아있는 절대 위기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땅이라고 해봐야 이스라엘 땅,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인데 그 중에 강원도 춘천, 홍천 그 정도 되는 땅만 남았어요. 예루살렘 언저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애국 군대는 18만 5천 명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싸우면 무조건 지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요, 어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좋은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좋은 믿음도 상대적입니다. 조금 안 좋은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죠. 큰 믿음이 있다 그럽니다. 작은 믿음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고 그러는데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좋은 믿음이 있어도 이건 못 이깁니다. 절대적 믿음이라 해야 돼요. 그게 오직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은 오직의 믿음뿐이다. 이 답을 오늘도 여러분 얻기를 바라고 그 체험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지금 이 시간도 원수 마귀 사단은 음흉한 계략과 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요, 첫째로는 하나님 못 믿게 해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어요. 지금 아수르의 그 산헤립 왕이라는 사람이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자기 말을 대신 전달하게 합니다. 근데 랍사게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아요. 싸움하는 장군인데 언어도 아람어도 하고 히브리 말 유대 사람들의 말도 하고 능통하게 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들 절대 이제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들 돕지 않는다. 그 이유가 당신의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제단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했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하고 하니까 하나님 그거 좋아하겠냐? 굉장히 일리 있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이 됐고 히스기야를 왕을 두고 있는 너희들도 같이 어려움을 당할 거니까 더 이상 히스기야 왕에게 순종하지 말고 불복종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수리에 항복만 해라.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싸움은 무조건 지게 돼 있는데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니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단은 지금도 이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마귀 사단이 간교해요. 그래서 불신앙을 조장시키지요. 뭐라고 합니까? 질문을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불신앙을 유발케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와가 모든 나무 실과는 먹으라고 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저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정녕 죽을까 하노라. 그런 말을 삐딱하게 하니까 설마 죽겠냐 그 말이죠. 그 말 하니까 바로 마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안 죽는다. 그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 왜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걸 먹으면 수준이 하나님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속지 말고 당장 빨리 따서 먹어라. 그 말을 듣고 쳐다보니까 먹고 싶기도 하고 만지고 싶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어요. 요 일을 마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마귀가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자기 속에 있는 걸로 말한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지는 않았어요. 그게 사랑과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또 다른 피조물 영적인 존재 천사들에 대해서는 한 번 타락하면 끝이에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타락한 마귀 사탄 귀신은 멸망이 확정이 된 존재입니다. 그것을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짓은 오직 거짓된 일만 합니다. 항상 거짓말하는 존재가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하고 재미있게 표현하고 또 예쁘게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쁜 마귀, 마귀도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10절에 보세요.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보고 너희들을 멸망시키라고 했다. 그래서 왔다. 거짓말을요 확실히 합니다. 사단 충만한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합니다. 사단의 역사로 거짓말은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어. 마귀는 또 두 번째 전략을 펴는데 거짓된 평안을 약속을 합니다. 아수르 사신 이 랍사게가 유다 사신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지금이라도 아수르에 항복을 하면 온갖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오라. 그러면
너희가 각각 자기 포도, 자기 무화과를 먹을 것이고 각각 자기 우물 물을 마실 것이고 혹시 그것이 모자라고 부족하면 더 좋은 기름진 축복이 있는 땅으로 이사를 하게 해서 살도록 해주겠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일 문제가 의식주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은 전쟁 상황이니까 더 어려워. 얼마나 힘들었던지 아이를 삶아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배고픔이 절대적인 문제인데 다 그걸 해주겠다고 여기 왕의 칙서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말만 들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창세기 3장에 하와 아담을 유혹했던 마귀는 그놈들이 지금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요, 지금은 반드시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평안하다. 할 수 있다. 된다고 생각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존재가 아니고 아예 거짓말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행복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이라는 이름 자체 뜻이 뭐냐 하면 참소자, 이간하는 자, 거짓말쟁이. 그래서 여러분 통일교 이야기를 하는데 통일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통일교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통일교는 복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잡종입니다. 잡종.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생긴 단체가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잡탕이라 그냥. 이것저것 알아서 그냥 섞은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들면. 그건 말하자면 악령 충만해요. 돌아간 죽은 문선명 같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무속인들이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흑암의 역사예요. 굉장한 사람의 힘이 있어요. 그러면서 겉으로 늘 말하는 건 평화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평화라는 단어로 무슨 모임을 하고 무슨 스포츠 대회하고 뭐 피스컵이라고 뭐 그러잖아요. 평화라는 이름을 온갖 닦아붙이게 하는데 전부 거의 다 통일교예요.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죠. 또 문화 뭐 지금 대단한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그 통일교에서부터 지원을 받아가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그냥 쳐다보면 굉장히 유익한 단체로 보여집니다. 사단의 전략. 세 번째, 가장 무서운 것인데 모든 귀신을 하나님 수준처럼 동등하게 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랍사게가 말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지금까지 모든 나라의 신들 가운데서 아수르의 신을 능가한 신은 하나도 없었다. 그 증거로 우리가 모든 나라들을 전쟁을 했는데 전부 다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했다. 하맛, 아밧, 서왈, 바임, 19절 쭉 나와 있죠. 그리고 바로 너희들의 땅 북쪽 북한, 우리 똑같은 현실이에요. 북한이 점령당했어요. 북한이 뭐냐?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점령당했지 않았냐? 사마리아 신이 누구냐? 여호와 신 아니냐? 너희들이 섬기는 신 아니냐? 그 여호와의 신도 아수르 신에 항복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너희들 헛된 수작하지 말고 항복해라. 너희들의 신은 너희들을 도와줄 힘이 없다.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이 말은요, 굉장한 호소력이 있어요. 굉장한 설득력이 있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지 않는 많은 기독 신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동정합니다. 다른 종교를 존중하자. 여러분, 다른 종교를 누가 욕을 합니까? 종교 생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으로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지. 화합하자. 종교인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잘 지내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싸우자는 말은 아니에요. 사단과 하나님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될 수 없어요. 성령과 악령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가 아니고 화합이 아니고 혼합이에요. 혼합. 이런 정서와 이런 흐름이 전 세계 교회를 지금 강타하고 있어요.
한국에도 이게 일어나고 WCC 운동을 통해서 이 일들이 쫙 깔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잘 보셔야 됩니다. 교수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연구를 해서 모든 종교는 같다. 불경하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다 같은 거다. 이런 책 써서 만들어낸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바로 교묘한 사단의 술수입니다. 사단은 아주 고차원적으로 주의 백성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삼는 이런 놀라운 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이 위치가 모든 다른 귀신들과 동등하게 여겨지도록 결국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곁을 떠나도록 하는 이런 사단의 고차원적인 수법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유일성의 응답, 오직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확실한 답으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체험되고 누려져야 됩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종교 행위의 배후에는 사단이 조종하는 것이고 그 모든 종교 행위를 통해서 마귀가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와서 시험을 하면서 마지막에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자기를 경배하라고 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이 마귀 사단은요, 귀신을 부립니다. 일본에 800만 귀신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말하자면 신이 800만 개인데 그 중에 한 개가 하나님이다 라고 일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대부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쫓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 쫓길 때 혼자만 쫓겨난 게 아니고 그 사자, 그 쫄개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영으로 지원받은 존재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쫓겨났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지원받은 존재지만 범죄했을 때 에덴에서 쫓겨났듯이 쫓겨났어요. 쫓겨날 때 그 쫄개 귀신들도 같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마귀가 조종하는 귀신의 세력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그게 다른 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십계명에서 제일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한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그런 걸 하지 말라. 그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간을 잘해야 돼요. 복음이 없는 일반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이해를 못해요. 이래서 그 신문에도 보면은요, 그 종교 섹터 같은 종교난 이런데, 문화난 이런데 보면은 수시로 나와. 어떤 목사님이 스님하고 손잡고 잘 지냈다. 그 굉장히 아름답게 보인다. 목사님들하고 스님들하고 공을 찼다. 참 모양이 좋겠다 내 속으로. 바닷가에서 공을 찼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냐 이러면서. 여러분 공은 100번 차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요, 구원은 한 길밖에 없어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단소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 좋은 일하고 마음 수양이라고 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그게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종교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화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단의 세력은 오직 쫓겨나야 될 존재입니다. 빨리 결박할수록 유익입니다. 마귀하고는 타협도 안 된다는가요? 그 사탄의 존재에게 통사정을 해봐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랍사게 이놈이 목소리도 커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선동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는데 이스라엘 말,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히스기야 신하가 가서 이야기 부탁합니다. 제발 아람말로 해주시오. 아람말로 하면 백성들은 모르니까 안 들을 거 아니요. 왜 이렇게 히브리 말로 들어요? 통사정은 하는데 더 큰 소리로 히브리 말로 합니다. 사단의 존재는요, 타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빠를수록 좋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을 드디어 깨뜨리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이미 깨뜨려졌습니다. 이미 깨뜨려졌어요. 그걸 여러분들은 확인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겠다고 아담 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을 했어요. 사단의 권세 깨뜨릴 것을 예언했어요. 아니 다른 말 없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주신 복음 내용이 예수님이 사단 깨뜨리겠다는 내용이에요. 복음이 내용이 그런 게 있어요. 잘 살게 해주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평안하게 해주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을 없고 마귀들이 잡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십니까? 건강에도요, 흑암의 세력이 꺾여진 건강이라야 돼요. 물질도 흑암의 경제가 꺾여진 물질이어야 돼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잘 지내고 화해하고 내가 희생하지? 희생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계속 상처만 입어. 그 인간관계 속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해야 돼요. 너희가 세상에서 온갖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나 이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마귀를 이겼노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핵심적인 사역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축복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하는 축복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성도 앞에, 복음의 비밀로 무장한 교회 앞에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마자 이 권세를 쓸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권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었노니 그랬어요. 구원받은 모두에게. 이게 어떻게 권세를 씁니까? 그러는데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차가 어떻게 가죠? 힘이 있어야 갑니다. 기름이 있든지 전기 배터리가 연결돼 가지고 가죠. 그걸 딱 연결하면 갑니다. 이번엔 제가 미국 갈 때 차를 주차장에 두고 그 방전될 수 있는 걸 다 뗐어요. 블랙박스도 다 끄고 다 했어요. 그래 갔다 오니까 다시 켜니까 되더라고요. 지난번엔 방전이 됐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어도 이 힘이 없으면 마귀를 꺾을 수가 없어요. 힘을 받고 꺾으라. 힘을 사용해야 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힘을 어떻게 받아요? 기도하면 됩니까?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가 가진 주님이 우리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항상 함께 하겠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믿고 고백하고 사용하면 하나님이 즉각 그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대로 돼요. 여러분의 확신과 믿음대로 돼요. 단지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함께 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해방이 됐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어요. 법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서 못 빠져나와. 모든 사람이 그 법 아래 있어서 아무도 그걸 어길 수도 없어요.
세상의 법은 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단속을 하잖아요. 이거는 단속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걸 어길 수가 없는 법이라. 귀신 들려서 무속을 하고 귀신 들려서 점쟁이를 하고 귀신 들려서 푸닥거리를 하던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서 그 벗어나고 싶지만 자기들이 알아요. 절대로 못 벗어난다는 걸 알아요. 그걸 벗어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오니까 벗어날 수도 없다고 본인들이 알아요. 법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을 이기는 법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이길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행실과 수준과 상관없이 해방이 됐을 뿐 아니라 옮겨졌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내 본실 믿는 자는 전에는 멸망 가운데 있었는데 영생을 이미 얻었고 앞으로 영생 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얻은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지옥 갈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위치와 소속이 바뀌어서 전에는 사망의 나라였는데 생명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마귀 자녀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흙으로 사람의 육신을 빚기만 한 게 아니에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이제 됐어. 너 사람이야? 너 아담이야? 잘 살아? 아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가진 인생에게는 다른 존재와 차이점이에요. 고양이, 개가 아무리 귀여워도 하나님이 그 속에 생명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 주신 것이 하나님을 떠날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상실돼 버렸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던 존재가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됩니다. 그런 존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새로운 영혼으로 바꾸십니다.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에 전에는 세상의 영이었고 종의 영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영인데 그건요 내 속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 그 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뀌었어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느냐? 집중하세요. 묵상하세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조금만 묵상하고 집중해도 확인될 줄로 믿습니다. 암송 안 해도 돼요. 집중하면 확신이 와요. 하나님 나에게 그 확신 주시고 그 믿음도 오늘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사탄을 이기는 길이 있어요. 이겨야 돼요. 그냥은 이기지 않습니다. 이겨야 돼요. 싸워야 되는데 에베소 4장 25절에서 27절 마귀는 아주 악한 놈이라서 간교한 놈이라서 우리 모르게 먼저 공격합니다. 선제 공격하는 게 사단이에요. 어디다가 공격하느냐? 틈을 노리고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는 틈. 그래서 마귀로 틈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마귀가 틈을 타는 틈이 뭐냐? 여러분의 무기력, 여러분의 불신앙, 여러분의 마음이 황폐하게 되어 있는 거. 아이고 내가 혼자 그냥 힘든데 아니요. 그게 마귀를 용납하는 상태예요. 헬기가 떠다니다가 어디 앉아야 되겠는데 두루 다닌다 그랬잖아요. 마귀 헬기가 다니다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뭐냐? 마음이 황폐한 사람, 짜증나는 사람, 시달리는 사람, 그게 착륙을 합니다. 또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른 거 있죠. 좋은 거, 훌륭한 거, 아름다운 거, 이 일에 열심일 때 사탄이 거기도 틈타요. 광명의 천사.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건 대충 하고 복음 집중해서 복음의 능력 속에서 다른 걸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그리스도 집중하는 중에 하세요. 그래서 주 안에서 그랬어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면 한계가 와요. 주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주 안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결국은 복음에 집중을 할 때마다 저는 이게 무장이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옛날 영화를 보면 그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로마 시대 때 입었던 그 군인들의 갑옷을 연상을 해보세요. 뭐 안 본 사람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갑옷 하든 영상을 해보세요. 머리부터 둘러쓰고 가슴에 이 온몸을 다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그 재료가 뭡니까? 가죽도 있고요. 거기에 뭐 실도 있고 철사도 있고 그 다음에 쇠도 있고 뭐 다 있겠죠. 근데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 갑주는 100% 전부 다 그 재료가 복음이에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은 모든 부분에 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집중하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씩 내 것의 무기가 돼요. 내 방어 무기가 되고 내 공격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계속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하더라. 술 취한 것하고 성령 충만을 비교를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냐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술을 한번 취해보면 어떠냐, 술 취하면 비틀거린다 그런 것도 있고 술 취하면 오바이트 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술 취하면요 다른 데 대해서는 좀 감각이 없어지고 사람이 대체적으로 좀 기분이 안 좋던 인간도 좋아지고요. 하기야 술만 먹으면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좀 관대해지고 호주머니에 있는 거 막 내놓고 사람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에 충만해보세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조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의 사람으로 살아가진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힘을 받고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하느냐,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한다고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벌써 대적할 때 내 마음에 갈등 생기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뭐요? 피하리라. 마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지 그리스도를 아는지를 알아요. 그 정도는 알아요. 여러분이 진짜 믿는지 알아요. 마귀가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인정 좀 받아야 돼요. 마귀가 예수님 인정하고 마귀가 바울도 인정했어요. 그러나 흉내내는 그 사람들은 인정 안 했다 그랬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히스기야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은 좋은 믿음, 큰 믿음, 강한 믿음이 아니고 오직의 믿음. 이걸로 승리하세요. 히스기야가 제가 보니까 오직의 신앙이에요.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인데 우상숭배의 대가입니다. 곳곳에 산당을 차리고 곳곳에 제단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만들었던 사람인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만드는 걸 모조리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산당을 없앴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대 임금들 중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조차도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그래서요. 열왕기상 15장에 보니까 아사 왕이 다윗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특히 아세라 우상을 박살냈다. 아세라 우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자기 모친이요. 그런데 모친도 대비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아세라 우상도 박살냈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기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의 상태는 아니지요. 적당히 타협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열왕기하 12장 요아스 왕이 있는데 요아스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다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그걸 없애버리면 표가 다 떨어지니까.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데 신경 제가 좀 안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시하겠단 말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지지하고 존경하면 좋겠죠. 대부분의 오직의 진리를 외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전부 살아나도록은 도와주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도 보면 아마사 왕이 있는데 이 사람도 잘했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무슨 생각이냐면은 결국 산당도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만 유일한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처소요. 다른데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깨달은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없애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야 이 나라가 산다 라는 생각을 히스기야가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부터 희생제사 중심으로 살도록 교훈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직의 신앙으로 깃발을 드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아수르가 이를 갈고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직의 전쟁입니다, 이게. 아수르가 총 공격을 했어요. 18만 5천 명이 공격을 합니다. 땅덩어리 조그마한 나면 그걸 공격하는데 포위를 해서 여러분 18만 5천 명이 한 줄로 서서 뺑 둘러 있으면은 아마 그 땅 주변에 다 둘러섰겠죠. 예루살렘 속에 있는 사람들은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상태예요. 지금 안 싸우고 대치하고 있는 이것 자체만 해도 다행한 일이고 싸웠다 그러면 무조건 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뭘 믿고 이렇게 합니까? 지금 히스기야 이 상태에는 오기가 아니에요. 억지로 버티는 신앙이 아니에요. 유일성의 신앙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행동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상황에서 이 오직의 싸움에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맡기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그 팀들은요, 오직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해답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사람들아, 이야기를 들어봐라. 내가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 사단과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천하 인간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사실은 그 말 한마디에 모든 허감이 무너진 겁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오직의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직의 신앙을 회복하세요. 여러분들 조금 믿음이 괜찮구나. 오늘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좀 오는구나.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완전한 믿음은요, 오직의 믿음이에요. 오직의 믿음 상태에 들어가 보면요, 이게 뭐 수준이 높다 그게 아니에요. 유일한 응답이에요. 그 행복은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건과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압니다. 가족들도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 모르고 아직도 복음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 있거든요. 설득하고 고민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 앞에 유일성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왜 이걸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요, 지금 아버지는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아하스인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영향을 안 받았겠냐? 그걸 생각 안 들어요? 그 영향 받습니다.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철저한 믿음으로 서게 되어졌느냐? 이게 비밀이에요. 반대로 엘리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들. 엉망이었잖아요. 아버지 영향을 어떻게 받았지? 엘리가 엉망이니까 그렇겠지. 좋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아들들도 개판인데? 사무엘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론의 제사장 영향을 받은 자녀들은 왜 그래 됐을까요? 사람에게 영향 받는 건 누구나 받지만 오직의 믿음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이 누구의 도움으로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들의 영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만 해결되는 게 오직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부간에 손잡고 기도하는 거 좋지만 그것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 비밀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 보세요. 그 비밀이 없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때뿐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갈등의 잔재들 이런 것들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오직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교훈을 바울이 죽기 전에 말씀했어요. 바울이 바로 죽기 전에 말한 게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더욱더 악하고 더욱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너는 말씀을 배우라가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개인적인 집중과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라. 히스기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냥 확신이 아니요 말씀을 근거한 확신. 이사야 31장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 7장 3절 4절 7장 17절 미리 이야기되어 있어요. 아수르가 침략을 해오지만 아수르는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다고 여러분 알고 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묵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본인한테는 최고의 사실이에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응답이 곧 눈앞에 다가올 줄 믿은 것입니다. 오직의 신앙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려야 되지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에 찔린다라고 오늘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랍사게가 불신자가 한 말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사탄과 타협하면 타협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노예가 됩니다. 종교 화합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드시 종이 됩니다. 100%. 특히 히스기야가 자기 신하들에게 부탁했어요. 랍사게가 하는 말에 대응을 하지 마라. 그들에게 부탁도 하지 마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여서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니라. 오히려 랍사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왕에게만 보고하죠. 진짜 오직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누가 나를 욕을 한다. 같이 맞닥뜨려가 싸우면 시간 낭비가 돼요. 오히려. 더 문제가 터져. 영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끝없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싸움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오직의 능력이 있는 오직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개인이 가진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의 믿음은 예배하다가 여러분 개인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것은 전체적인 은혜를 받고 영향을 받는 거지만 오직의 믿음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만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축복이 있으면요, 이 예배가 지금보다 여러분에게는 100배, 1000배로 능력의 예배가 됩니다. 이 개인의 비밀이 있는 사람에는요, 현장에 나가보세요. 눈이 열려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 귀한 응답으로만 살아갑니다.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은 아무거나 안 먹잖아요. 여러분은 최고 까다롭다가 아니고 가장 귀한 것들만 최고 응답만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계복음화에 능력 있는 증거를 오직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영적인 신앙적인 타협을 희석이 하는 완전히 뿌리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의 신앙으로 최고의 위기, 개인, 국가적인 어려움을 승리로 응답받았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